지난주에 저희가 백백교를 다뤘었죠. 네, 그 대한민국 살인 사건 대신에. 네, 그리고 용화교와 동방교를 네, 맞아요.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수정을 좀 몇 가지 할 게 있어서 맞아요. 네, 백백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준 게 몇 개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날카로워요. 네, 그래서 그거 딱 수정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그 전정훈의 그 백백교 그러니까 전용의 아버지. 백도교 창시자. 네. 전정훈. 네. 전정훈이가 금강산에서 4년 동안 돛 닦은 다음에 동학 신도였는데 그게 이제 1912년도에 그 시작했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21년이라고 1921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912년입니다. 도통했다고 하는 거, 이른바 지가 도통했다고 그러는 거. 네. 그게 이제 1912년입니다. 저희가 1921년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사망이 1919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21년 했던 거 수정드리고요. 또 하나가 그 전용회가 사망했을 때 유골로 발견됐을 때 손목시계랑 저희가 80만 원이 주머니에 있었다고 맞아요. 했는데 어떤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80만 원이면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갑 속에 80만 원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일제 때 어떤 그 화폐 가치를 저희가 몰라가지고 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알아서 조사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1원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4, 5만 원 정도 가치가 된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80만 원이 아니고 8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지적했어요. 네, 한 320에서 400 정도가 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수정 꼭 말씀드리고 가야 돼서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약속드렸던 용화교와 동방교는 가볍게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요. 네. 하나만 제가 여벌로 하나 더 이게. 네. 개가수라고 그러죠. 개가수. 개그맨 플러스 가수. 네. 그래서 요즘엔 그 개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개가수가 뭐야? 네. 개자 들어가면 별로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개그맨 플러스 가수 그 김철민 씨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어젠가 그제 그 우연한 기회에 오후 한 4, 5시 정도 됐는데 김철민 씨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말기암이 와가지고 그 개 구충제 복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라이브에 들어가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또 바로 뭐 김복준 교수님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없겠죠. 그래서 나이 젊은 친구가 어떤 저 불치병 걸려가지고 저 불치병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본인은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 불치가 아니라 완치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김철민 씨 라이브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그거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전부 정의로운 분들이고 인정 많으신 분들이니까 김철민 씨 그 라이브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좀 구독자 수 좀 눌러주시고 그게 또 그 김철민 씨 도와주는 길이니까요. 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생뚱맞게 좀 한마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은 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박동민 PD하고도 미리 얘기했지만 한번 우리 방송에 김철민 씨를 좀 한번 모셔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의 모습 같은 것도 한번 방송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불편하지 않다면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오해 사실 만한 얘기가 좀 있어서 왜 음. 개구충제를 먹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 네. 개구충제로 항암 치료가 됐다라는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실제 올라오면서 김철민 씨 같은 경우 자신도 한번 그렇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개구충제를 먹는 거니까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어떤 삶에 대한 의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요. 의사들이라든지 뭐 이 처방 없이 그런 거 그거 맞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김철민 씨는 사실 근데 입장을 바꿔놓으면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인들 못 잡겠어요. 네. 일견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게 뭐 권장사항은 우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김철민 씨 원래 유명하죠. 그 대학로에서 네, 마로니에 네. 통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네.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의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우리 동생 같고 자식 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라이브로 보면서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그래서 한번 김철민 씨 한번 기회 되면 연락이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본인한테. 그래서 연락이 닿으면 제가 직접 한번 섭외해가지고 우리 뭐 조촐하지만 우리 자리에서 노래가 가능하다면 기타 치면서 노래라도 한 곡 불러줬으면 좋겠고. 아니 제가 왜 살짝 웃었냐면 교수님 또 이렇게 눈에 음. 눈물이 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이렇게 내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감성적이신 분이시라서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한번 살려고 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용화교 가시죠 뭐. 예. 지금 부끄러우시니까 바로 넘어가시죠. 네. 용화교는요, 1960년도에 뭐 우리가 사이비 종교가 항상 겪고 있는 거 있죠. 여성 강간하고 금품 갈취하는 걸로 또 그게 사입이에요. 네, 한바탕 소란이 되면서 유명해진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희 프로파일러 1960년대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안 태어나. 50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요. 굉장히 전쟁 이후에 그 일반인들의 사회생활, 국민들이 사회생활 삶이 엄청 버거웠을 때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런 때 이런 사이비 같은 종교가 아마 출현하는 것 같아요. 출몰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에는 백백교 같은 경우는 동학에 뿌리를 뒀다면 이번에는 불교에 뿌리를. 불교입니다. 불교. 네. 예. 용화교 벌써 이름이 용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불교에서 용화세계. 거기서 따온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용화수라고 하는데 그 용화수가 뭐냐면 보리수더라고요. 보리수.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용화세계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일반인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미륵이 내려와서 그래요.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세상을 용화세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고 서백일이라는 교주가 창시한 게 바로 용화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게 1888년도 태어나서 1966년도에 사망했으니까 예. 그 서백일. 네. 예. 원래 이름은 서한춘이라고 하더라고요. 서한춘. 네. 근데 이제 아호로 백일, 현무, 진송 뭐 이렇게 쓰면서 우리 저 김유희 프로파일러 엄청 찾아왔네. 저 요즘에 이거 하면서 종교를 다시 공부하고 그거 좋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서백일로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서백일밖에 몰랐어요. 네. 저도 네. 이 사람은 1947년도에 지리산에 있는 상불사라는 절을 만들었네요. 네. 상불사. 네. 이게 상이 윗상자에다가 그 부처님 할 때 불자더라고요. 상불사를 만들어서 창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전부터 이 저 승려 생활을 뭐 그러니까 정상적인 승려는 아니고 뭐 이른바 얘기한 똘중 형태로 네. 돌중 형태로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중행세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이제 경전이나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만들게 된 거죠. 지금 현재도 그게 여기저기 그 머리 빡빡 깎고 승복 하나 입고 굴러다니면서 중노로 사는 그 사이비들 꽤 있어요. 그 중이 맨날 와가지고 점 봐주고 저 손금이나 보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아마 이 사람도 그 전부터 중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1947년도에 지리산 상불사라는 절을 창교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 실제로 그러니까 일제 저렴한 강점기 때 예. 니치렌이라는 일본 종교에 입적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네. 섭렵했네요.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면서 아마 그 주워 들은 걸 바탕으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지리산을 바탕으로 해서 창교를 하게 됩니다. 그 창교가 이제 그 얘기했던 것처럼 미륵이 여는 용화세계. 그래서 용화교네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절 많이 만들었다면서요. 네, 여기저기 막 이제 절을 만드는 거죠. 절이 하나 상불사 하나 만들었는데 신도가 많았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좀 들어온 거죠.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사람들이 피폐하고 힘들다 보니까 어딘가 종교에 의지하려고. 의지해야 되고 또 이때 한참 막 그 사이비 종교들이 야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금광에서 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소문을 퍼뜨리면서 교세를 확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수법으로 한 모양이에요. 여튼
상불사 딱 하나 차려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분점이 생긴 거예요. 저 여러 절. 분점. 이제 여러 절을 지어가지고 교세가 이제 엄청 확장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신도들을 거기에다 막 분산 배치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처럼 하나 차려가지고 좀 돈이 되니까 하나 더 사서 신도 거기다가 책임자로 앉히고 쭉쭉쭉 이렇게 교세를 확장시켜 나간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부를 정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본부를 만들죠.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 확장을 하려면 뭔가 뿌리가 맞아. 있어야 되다 뿌리가 보니까 근거지. 네. 소굴. 네. 예. 뿌리가 될 수 있는 자기네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곳을 모악산으로 옮기는데요. 아, 김제시에 있는 모악산. 네. 근데 이 모악산이 굉장히 유명한 사실 돌을 닦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아시죠? 왜 그러신지. 그 저 뭐 김일성 부자 그 묘소 김일성 조상 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악산에? 아니요. 모악산이 그 모악산 아니죠. 그거는 전주 쪽에 있는 모악산이구나. 여기가 전주. 김제시 모악산. 근처의 모악산.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모악산에다가 이제 용화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절 이름을 이제 용화사. 네. 용화사. 1955년도에 네. 이제 본부예요? 본부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이비 종교에는 여성 신도가 따라다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금품이 따라다니고, 맞아요. 사기가 따라다닌다. 여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출가해서 걔한테 들어가면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수자. 여성 여자 계집 여자 여성 여자에다가 수좌 머리수. 그다음에 좌석할 때 네, 네, 여수좌. 네. 근데 이게 사실상은 서백일이의 첩이라며요. 네, 지난번에 백백교가 600명이더니 이번에는 500명입니다, 교수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500명. 그러면 서백일이의 첩으로 여수자라는 사람들이 첩인데 그들이 한 500명 정도 된다. 네, 이 실제로 새끼들은 도대체 참나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기는. 전 500명 다 알아볼 수 있을지. 어쨌든 그렇게 여수자라는 명칭으로 여자 신도들이 출가를 했지만 실제는 서백일의 첩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악산을 근거지로 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뿌리의 어떤 또 뭔지 알겠어요. 네, 아시죠? 네. 강증산으로 잘 강증산. 네, 알려져 있는 증산교 강일순. 강증산. 네. 그 강일순이 모악산에서 도를 통해서 예.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증산교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증산교의 그 위치가 굉장히 높았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산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서백일이가 네. 서백일이가 강증산을 지가 이어받았다. 네. 음. 그러면서 모악산의 근거지를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강일순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세계는 미륵 세계인데. 네. 이 강증산이 1901년도 모악산에서 그 대원사에서 도통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1909년 사망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포교를 하게 되면서 신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 도를 닦는 사람들에서는 강증산은 진짜다, 진짜 이 사람은 미륵이다라는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서백일이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일순 이꼬르 어떻게 보면 그 미륵 이런 식으로 서백일이 몰아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미륵이 보고 싶으면 김제는 유명한 절 있잖아요. 그 금산사. 네, 금산사. 전 실제로 몇 번 서 있죠, 이렇게. 저는 부처님이. 부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산사 부처님이 엄청 네. 큰데 엄청나게. 네, 금산산 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강진산이 1909년도 사망을 했는데 그 생전에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미륵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고 싶으면 금산사에 와서 미륵상을 봐라. 즉 내가 그렇게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보나마나 서백일이가 엄청나게 이제 그 이른바 광고했겠죠. 네, 그래서 금산사를 먹으려고도 했대요. 그 금산사 쉽지 않을 거요. 네. 지가 먹기에는 금산사를 이제 그 용화교 그 어떤 본산지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모양인데 그건 실패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백일은 강일순은 죽지 않고 강진산은 죽지 않았고 나한테 와서 사실 모든 도를 다 전수하고 갔다. 그러니까 지가 강증산의 후계자예요. 쉽게 네, 얘기해서. 자신은 이어받은 후계자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도를 전수받았다. 네. 그렇게 이제 떠들었군요. 그러고 나서 1964년도에 뭐 이제 그 서백일이가 뭐 천지가 개벽한다. 네. 그때는 이제
천지가 개벽할 때 그때 강일순이 이제 미륵으로 강림해서 데려올 것이다. 네. 그래서 세상에 재앙이 올 때는 그 용화사 주변으로 와야지 안전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강일순은 되게 재밌는 게, 아니, 강일순이래요. 서백일은 자신은 미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증산이 미륵이고 자신은 미륵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주는 인도자다라고. 인도자. 네. 그러니까 미륵에게 인간을 인도하는 인도자. 네. 근데 그 미륵은 강증산. 네. 이런 식으로 떠들었군요. 그러면서 용화사 근처로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때 전주 땅값이 그렇게 올랐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도들이 거기 전주 김제 그쪽 네, 거고.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대 땅값들이 그렇게 많이 그때 당시 올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제 쪽은 예전에도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김제 쪽이 이 평야 김제 맞아, 김제평이야. 평야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소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겠죠. 부자들, 부르주아들 뭐 그렇겠지만 하여튼 64년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 가지고 이 강일순이 미륵으로 내려오면 이제 세상이 혼탁할 때 용화사 주변으로 와야지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그 모악산 일대가 전 세계의 수도가 된다고 뻥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땅값 올라갔겠네. 근데 전에 이 모악산 일대가 그 수도가 된다는 얘기는 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악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수도를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성지 같아요. 심정적으로. 네. 그래서 모악산이 그 어미모자의 바위 약자라서 되게 따뜻한 산이고 품는 산이라고 해서 그 실제로 강증산에 대한 그게 되게 많으면서 모악산들이 그래서 되게 뭐랄까 도 닦으신 분들이 거기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64년도에 천지개벽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결국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뻥이죠, 그건. 네. 이 과정에서 이제 1962년도에 이제 드디어 서백일이의 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네. 그게 봤더니 여수자 아까 얘기했던 여수자 2명이 서백일이를 고소해 버리네요. 네. 뭐 강간죄. 뭐 미성년자 간음 뭐 이런 나 뒤에 게 미성년자 간음이구나. 강간이죠, 뭐 이거. 네, 강간으로 이제 성범죄로 하는데 이때 이 2명은 그렇게 서백일이 했고. 고소를 했는데 다른 여수자들이 500명 아니다. 가까이 됐다면서요. 네. 다른 여수자들은 뭐라고? 아니다. 우리 교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재판정에서 네. 재판정에서 그거 절대 아니라. 네. 아주 결백하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아마 인정이 안 됐으니까 1년 6월 받았잖아요, 형을. 네. 그러니까 그건 그 성범죄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성범죄라고 하면 1년 6개월 그 당시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게 1962년도 1962년도라 사실은 196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 여성 어떤 그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인정을 제대로 못 받던 시기 아니에요. 뭐 정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형법도 뭐 정조에 관한 죄 이렇게 나올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굉장히 홀대받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1년 6개월을 받았고 더욱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돼 가지고 10개월밖에 안 살았대요. 근데 10개월 그거 받고 형 집행 정지 기간에도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6월을 받은 놈이 건강상의 이유는 당연히 건강 안 좋겠지. 여자가 500명씩이나 되니까 바로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 건강상의 이유는 분명히 있긴 있었겠네. 그리고 맨 사기치려니까 머리를 얼마나 굴렸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어.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10개월 형집행 정지 좋은데 네. 그건 문제가 아닌데 10개월 살고 나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자식이 계속 범행을 해가지고 4년 뒤에 또 입건되더라고요. 네. 4년 뒤에 네. 또 입건이 되고. 아니, 네. 참 이상합니다. 그 하늘이 있는 건지 66년도에 그렇게 입건이 되고 아직 바깥에 있는데 66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서백일이 죽은 날 말하는 거죠. 네. 66년 3월 27일이네요. 네, 얼마 안 3월 27일 새벽에 내가 3월 27일이라는 날짜는 엄청나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교수님한테 무슨 나 입대한 날짜예요. 남자들은 자기가 군대 입대하던 날은 죽는 날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군번. 군번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 27일 날 제가 군대 갔다 왔다는 거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기억하시죠? 66년 네. 3월 27일 날 새벽에 네. 서백일이가 이제 이 세상을 뜹니다. 네. 예. 그때 20대 청년이 예. 이 서백이를 향해서 서백이를 칼로 찌르는데요. 예. 이름은 소윤하입니다. 소 씨예요. 소. 네, 소윤하인데요. 음. 남성, 20대 남성인데 바로 신도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기 누나하고 여동생을 그 여수자로 아마 간 모양이죠. 그 저 서백일이가 강간했다 해가지고 누나 여동생의 어떤 그 복수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서백일이 나이는 이미 79세예요. 네. 그러니까 79세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소윤하라는 20대 청년이 칼로 공격을 해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화교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뭐. 네. 서백일이가 죽으면서. 근데 이 사람 그 사람으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가석방 되더라고요. 전 그거는 좀 놀라운 일인데요. 이거는 이때 당시니까 가능한 그렇죠. 일이었던 지금 것 같아요. 형법 체계로 보면 불가능해요. 네, 그때 이 그 용화교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예. 소윤하 씨는 이제 가석방이 되는데요. 음. 전 그래도 아직도 퀘스천 마크요. 어떻게 가석방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막 대중을 현혹하고 네. 또 이 여수자라는 명분으로 그 여성들을 유린하고 이런 게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서백일에 대한. 근데 그런 놈을 죽였다. 그러니까 저 죽인 사람 그럴 만하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추후에 작용해서 재판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가석방으로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가 작용한 거죠. 근데 이 소윤아 씨가 그럼 나왔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린 또 궁금하잖아요. 이분도 소윤아 씨도 그렇게 정상적인 이 삶을 살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다시 되찾는다고 그 일제 시대에 말뚝을 박아놨던 거를 이제 뽑으려고 막 다니셨었나 봐요. 그랬다면서요. 그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일제 참 열강의 시대에 식민지를 둔 나라들은 참 많아요. 그죠? 네. 뭐 영국이 어디를 뭐 인도를 지배하고 뭐 프랑스를 어디가 지배하고 여러 저 식민지화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했잖아요. 네. 그 식민 통치를 하면서도 이렇게 악랄하게 그 식민 통치한 민족은 아마 쪽발이 새끼들밖에 없을 거예요. 저 새끼들은 도저히 이해는 안 가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저들하고 뭐 저놈들을 우리가 그 뭐 적대시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지구촌이니까 그러나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 머릿속에. 그들의 네. 행위에 대해서. 이놈들이 아마 그거 내가 볼 때 도참 사상 같아요. 풍수지리 같거든요. 네, 맞아요. 풍수지리에서는 산을 용이라고 불러요. 용의 정수리에 해당되는 곳에 쇠말뚝을 꽂아놓으면 전기가 끊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의 중요한 어떤 산, 그런 어떻게 보면 용의 정수리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곳에서는 쇠말뚝을 엄청나게 많이 박아놨어요. 네. 전국에. 지금은 우리가 뭐 태백산맥, 소백산맥이라고 예? 부르지만 옛날엔 백두대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 내려오면서. 네, 전기를 다 끊을 수 있는 곳에다가 말뚝을 박았다고 쇠말뚝을.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문화 뭐 지배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한테 가학화하기도 했지만 전기 자체, 그러니까 정신을. 네, 정신 자체를 말살하는 기운을 자체를 말살하는 정말 나쁜 것까지 놈들이에요, 보면. 했었대요. 그래서 소윤아 씨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말뚝을 뽑아야 된다고 막 다녔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증명된 말뚝이 아니라 그게 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실제로 말뚝을 뽑았는데 정신은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의도는 좋으신데 이게 육군이 훈련하려고 세워놨던 그러니까 주둔지 훈련용으로 아마 그 말뚝 박아놓은 거를 일제 그 일본 놈들이 박아놓은 말뚝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뽑고 댕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사이비 사학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하여튼 그 서백일이라는 사람을 응징했고 네. 그다음에 일제가 꽂아놓은 말뚝을 제거한다는 정신을 가졌다면은 뭐 이분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용화교는 어쨌든 예. 교주가 첫 번째 교주가 사실은 세력을 확장하고 두 번째 교주, 세 번째 교주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 있어야 이렇게 탄탄하게 가는데 그렇죠. 첫 번째 교주가 뭐 천지개벽도 오기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용화교는 그때부터 붕괴를 하기 시작하고요. 새는 아주 폭삭 망하는 정도까지 되죠.
그래도 소수의 광신도는 남아서 교단을 유지하는 거죠. 요즘 신천지 때문에 가족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엄청나답니다. 심화됐다고 엄청나. 하더라고요. 이제 커밍아웃 실제로 신천지 뭐 교우 신자였던 거를 몰랐다 가족들이 그러면서 갈등도 심화되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아니 정읍인가 어디에서는 아내가 신천지 믿는다고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투신 자살한 것도 나왔어요. 네. 아마 저 신천지가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결속력은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교세 확장도 아마 지장은 분명히 초래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신도는 남을 거고요. 똑같습니다. 용화교도 수자들 다 흩어지고 이제 서백일이 죽고 나니까 그렇지만 소수의 광신도는 남아가지고 교단을 유지하고 지금도 용화교 존재한다는데요. 그 미륵을 기다리는 그 불교 종파로 뭐 이렇게 지금도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용화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는 한가 봐요. 극소수가. 근데 용화교는 분명한 거는 검증된 사입입니다. 네, 검증된 사입. 네, 근데 또 혹시 뭐 일부 그 광신도 용화교 지금 신도들이 우리 방송 보고 나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래도 뭐 사입은 사입이니까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교수님이 사실은 다 백백교, 용화교, 동방교를 골라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딱 있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백백교는 동학을 기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화교는 불교를 기점으로 했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했어요. 네, 동방교는요 기독교. 기독교. 네. 근데 이 다 사이비 종교가 나왔을 때 그 기원의 종파들 동학이든 불교든 다 기독교들은 반발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데가 없다. 다 사이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이게 동방교예요. 동방에 등불 하는 것처럼 동력동자에 방향할 때 방자 그 동방교거든요. 저는 사실 동방교 처음 들었을 때 저 동방불패 생각이 나가지고 동방불패 저는 홍콩 영화가 제일 영화 네. 동방불패 그래서 참 우리 윤희 프로파일러답다.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영화하고 근데 모두 다 그때나. 그러신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동방교가 특히 개신교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엄청 놀랐습니다. 이게 저 동방교를 만드는 사람을 봤더니 이름이 노광공이에요. 이름도 어려워. 더럽게 어려워요. 노광공. 네. 광공이가 만들었어요. 교조입니다. 네. 기독교계의 신종교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광복한 다음에 그 해방되고 나서 월남에 때요. 북한 쪽에서 네. 안동에서 교편도 잡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출신이 엿 같아요. 이거 보니까 1914년도에 평양에서 일제 그 부역하면서 순사부장하던 놈이에요. 특히 고등교였대요. 네, 형사. 이것도 고동계의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놈이 또 사이비 종교까지 만들었고 노광공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동방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동방교고요. 이름이 되게 많아요. 많더라고요 이름이. 네. 대한예수교 가정예배소. 대한예수교인데 가정에서 본다고 가정예배소야? 네. 미랄복음 전도회. 이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랄복음 전도회 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래에도. 저도 미랄이라는 말을 굉장히 개신교에서 많이 써서 그래서 아마 미랄복음 네. 전도회 들어본 것 그다음에 같아요. 일회교. 일회교.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들의 그 경전 바탕이 되는 이론 같은 걸 얘기할 때 일회가 나올 텐데요. 이게 야훼 일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회 할아버지교. 네, 그다음에 참길교, 참길교. 참길. 네, 그래서 많네요. 네 이름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일본 순사를 하던 사람이 아무리 월남을 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목사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사이비 종교의 길로 빠진 이게 거죠? 이 사람이 아마 월남해 가지고 재혼을 한 모양이에요. 재혼을 했는데 그 처되는 사람이 집사예요. 기독교 집사.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기독교 쪽에 이게 사이비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연구를 꽤 했나 봐요. 나름 아내가 이제 기독교를 믿으니까 교리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또 노력은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지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스스로. 네. 목사로 자칭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천부교라고 해서요 유명한 그 종교가 있어요. 개신교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어떤 파 중에 박태선을 따라다니면서 북을 쳤대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랑 이런 걸 다
자기가 익숙한 거예요.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 나중에 박태선의 네. 천부교. 네. 박태선 장로는 유명합니다. 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신앙촌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신앙촌에서 담요, 간장 네, 같은 거 생산하고 네, 그러는데 네, 그쪽 계열이에요. 아, 예.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북치고 이러는 걸 배웠군요. 이게 네, 네. 이 노광공이가. 네, 그러면서 그걸 익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사로 지 스스로 자칭하면서 1953년도 전쟁 막 그 중이잖아요. 네. 한국 복음 동지회라는 이 부흥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1956년에 동방교 교단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라고 하면은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사실 저는 부흥회를 본 적만 이제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뭐예요? 헌금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아마 악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서 제가 질병 치료해주고 질병 치료도 시키고 죽은 자도 부활시킨다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나게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내가 진행하는 부흥회에 오면 아픈 사람도 다 낫고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슬슬 흘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소문 듣고 부흥회에 엄청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그냥 정통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이 일탈해가지고 이탈하죠. 예. 여기로 모여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교세는 확 커졌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56년도에 그 동방교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59년도 3년 뒤에요. 3년 뒤에 이것도 또 역시 걸렸어요. 미성년자 간음죄.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우리가 그 사이비 종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게 성범, 그다음에 갈취. 갈취. 여기도 노광공이도 미성년자 간음죄로 구속돼 버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세가 많이 약해지긴 했었는데요. 이 그 미성년자 간음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됐던 게 종말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시한부 종말론. 네, 그러면서 뭐 여러 날짜를 정하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시 또 이 날짜엔 다시 종말이 올 거다. 우리 그거 혹시 김유희 프로파일 기억나나? 휴거. 네, 저 이 그때 이제 1999년 저는 밀레니엄 뭐 되면은 세계가 종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대기하고 있던 사람 많아요. 이제 끝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나 그거 정신병자들 보면서 진짜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저도 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집에서 안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안 나오고 나는 어떤 기억이 나냐면 나하고 뭐 가깝지는 않은 놈인데 그 놈이 뭐 지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다 주더라고 나한테. 와. 세상 곧 쪽난다고 안 받았어요. 더러워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여튼 그 시한문 종말론 뭐 휴거 이런 게 비슷한 건데 얘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6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네. 광복절 날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이제 세계가 깨진다고 했는데 안 맞으니까 이 새끼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또 날 핑계 대가지고 번복하고.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이제 1959년도에 그렇게 일이 있으면서 사실 약간 붕괴가 됐었는데요. 1967년에 일대 교주 노광공이 사망을 하면서 결국 죽어버리죠. 네, 동방교회에서는 약간 1차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장파와 소장파로 분열이 되죠. 이제 분열이 된 거죠. 결국은 지가 얘기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 뭐 65년 8월 15일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거짓말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몇 년을 시달릴 거 아니에요. 너 날짜 지정했는데 왜 안 맞아고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거 갖고 시달릴 놈들도 아니에요. 이 대가리 속이. 그렇지만 하여튼 67년도에 고민 때문에 그런 이제 못된 짓 했으니까 죽었겠죠. 그래서 67년에 사망해요. 그래서 53, 넷 정도에 사망을 해요. 빨리 갔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그 이대 교주 양학식이라는 인물이 집권을 하는데 이때 양학식이 제대로 집권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노장파 소장파를 아우르지 못했군요. 네, 그러면서 3대 교주 노영구가 들어서면서 내분을 수습을 하는데 노씨 또씨 딱 누군지 알겠죠? 노씨 바로 노광공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영구구나. 네, 옛날에 우리가 지금 개신교로가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왜 성신, 뭐 성령 이러잖아요. 그때 이 그 동방교 안에서는 성부가 누구냐면 노광공. 노광공. 그다음에 성자가 누구냐면 첫째 아들 노영도.
노영도. 그다음에 성령, 둘째 아들 노영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노영구가 잡은 거네요. 네. 성령이.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잡아가지고 네 분을 완전히 수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장파, 소장파를 아우르는 거죠. 네. 실제로 얼마나 신격화를 시켰냐면 이들의 그 설교문이 있어요. 발표됐던 설교문에 뭐라고 했냐면 노씨 가문들은 7대에 걸쳐서 350년간 공을 쌓았고 하늘에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노관건 같은 경우는 탄생할 때 지붕 위에서 타원형의 불빛이 3시간 동안 비쳤대요. 그래서 일제 순사했나 이 새끼? 그리고 크고 찬란한 그 별빛 꼬리가 7일간을 빙빙 돌았다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가 그래요? 여기 설교문에 있었대요. 이들이 1979년에 발표했었던 설교문을. 하여튼 그러면 노영구가 그 지 아버지 거를 받은 거네요. 그래서 3대 네. 교주가 되는 거고. 네. 얘 교세 확장 얘가 확실히 하긴 했어요. 네. 69년도에 문화공보부에서 기독교 대한 개혁 장로회를 만드니 재단법인 허가까지 받아요. 네, 이름이 진짜 뭐 기독교 대한 개혁 장로회. 그래서 재단법인을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는 좀 완전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뭐 지들 그 신격화하는 거니까 동방교 대책위원회를 만들죠. 동방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가 취소 요청을 해요. 네. 국가에다가 결국 취소됩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78년 3월 달에 대법원에서 결국 인가가 취소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동방교에서 또 볼 필요가 있는 게 항상 뭐 교리들 어떤 중심으로 이들이 사람들을 설득을 했냐를 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굉장히 허접한 것들도 너무 많고. 근데 교리는 이제 성경 플러스 노관공의 설교집이래요. 이름이 경화록. 경화록. 네. 경화록.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노관공의 그 말을 다 담은 것들이 아마 경화록인 것 같은데요. 경화록. 네. 노관공을 말세의 사명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말세의 사명자.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자. 네. 이건 뭐 예수님보다 더 세요. 그다음에 뭐 여호와 이레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레가 내가 봤더니 둘 이자. 네. 예, 두 이자에다가 올레자예요. 네. 이레. 그게 한국식으로 아마 표현을 한 것 그런 것 같고요.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야훼 이레 아니면 뭐 여호와 이레 이런 표현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그 이삭이 이 번제 제물로 끌려갔던 장소가 구약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레래요. 그 네. 장소가. 그러면서 그 이레라는 사람은 하느님이 말세까지 숨겨두었던 종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그런 이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고 했을 때 번제물로. 네. 그 바쳤던 장소가 바로 이레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뭐 모리아 지역 정도래요. 이스라엘에.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란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레를 그러니까 성경책을 상당히 연구를 한 건 맞아요. 이 노관공이가. 그래서 이거 이레라는 말을 썼던 것 같고요. 이거 이제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구원자로 온 여호와 이레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게 여호와 이레가 본인이잖아요, 노관공이. 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구원자로 지가 왔는데 여호와 이레, 지가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가 아마 원래 하나님. 예수 표기예요. 예수라는 표기가 여호와가 그리스도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네네네. 히브리. 여호와하고 예수는 같은 겁니다. 네. 뭐 히브리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의미고요. 여호와 이레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한테 복종해야 되고 너희들은 일반인들인데 사실 우리가 진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성민이 되어야 된다. 선택받은 백성. 네, 아주 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성스러운 백성이 성스러운 백성. 아무나 될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 수도 생활을 해야 한다. 집단으로. 네. 근데 그 수도 생활이 뭔가요, 교수님? 그 수도 생활이 웃기더라고요. 행상을 열심히 하고 그 치성금을 상납 활동을 잘해야 된대요. 그게 수도 생활이래요. 그러니까
뭐 돌을 닦고 기도하고 하는 수도가 아니고 여기서 이 노광공이 얘기하는 수도 생활은 행상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여기저기 댕기면서.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그 돈을 이제 치성금으로 상납을 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 역시 얘기하는 금품 갈취죠. 오대양에서처럼 많이. 똑같습니다. 금품 갈취. 그리고 뭐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조직이 뭐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네, 뭐 보통 자기네들이 이렇게 계급 사회가 있으면 올라가고자 하는 승부 그 명예욕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단에 더 빨리 소속이 되거든요. 승부욕 같은 경우 그럼 가장 밑에가 뭐예요? 일반인. 일반인.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평성민. 그래서 저 성스러운 백성이 되는데 평성민. 그 다음이 이제 집사죠. 네. 집사. 그 다음 영수. 영수. 그 다음에 전사. 권사. 아 권사. 네. 권사. 권사. 네. 그 다음에 장로. 네. 그 위에가 부주가 있네요. 부주. 네, 이게 부할 부자던데요. 부자할 때 부자. 그 다음에 사주. 네. 넉사자 사주. 그 다음에 전도사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 위에가 일회 목사. 그 다음에 일회 목사 위에가 이제 교주예요. 네. 그러니까 11단계로 돼 있어요. 엄청 많네요, 계급이. 교수님 경찰도 11단계인데. 그러네. 이 자식이 순사부장을 해서 그러나? 근데 이 저 일제 강점기 때는 11단계 아니에요. 저 11단계가 아니죠. 네. 그렇게 11계층으로 아예 나눠서 어떻게 보면 통치를 했다라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조각조각. 네. 기독교 십계명 이거 원래는 기독교 믿는 분들은 십계명 지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게 노광공의 지침이네요. 네. 지침하고 이제 그 지조가 있는데, 예. 뭐 그냥 진짜 3대 지참, 3대 지침, 3대 지조, 뭐 3대 서약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훈령도 있어요. 네. 성민의 4대 훈령. 정도 오령도 있습니다. 정도. 그러니까 지가 만들고 지가 말씀하신 거 그게 기독교의 십계명보다 더 위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딱 들어봤지만 이게 기독교에서 온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오령, 뭐 정도 이상해요. 네. 그래서 한국 전통 신앙 같은 경우도요. 플러스 되어 있고 선민 사상이라든지 맞아요. 네. 그리고 대체로 이런 지침이나 지조가 뭐냐면 명령하거나 항복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우리 공직사회에서 뭐 무슨 대통령 무슨 지침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공직사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제 때 이 순사하면서 그 일본 놈들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작용한 것 같아요. 신자들이 대부분 부인이나 청소년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하고 내가 볼 때는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그 시절에 네, 맞습니다. 예, 사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 그 아녀자 부인들이나 그다음에 아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들한테 뜯어낸 그 치성금 이거 치성금은 행상에서 벌어오는 돈이라며요. 이걸로 부동산 구입하고. 그리고 또 사업도 했다고 하고. 이거 조일 택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조일 택시라고 아마 조일 택시 태평 운수 사업한 거예요. 청해 출판사. 청해 출판사 같은 건 왜 하신 줄 아세요? 몰라요. 이게 이들이 책을 펴내잖아요. 무슨 설교문 아니면 이들에 대한 업적들. 그 지침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출판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해 출판사를 경영했구나. 그러니까 조일 택시, 태평 운수, 뭐 청해 출판사 이런 걸 경영했다고. 그러니까 돈 뜯어다가 이제 그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처음에 수천 명이었다가 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 그 시대에 30억이면 진짜. 3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하도 1969년도에 뭐 교주가 뭐 미성년자 문제도 일으켰었고 워낙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1973년에 또 뭐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15명의 신도가 150명 아니에요? 150명? 네. 네, 150명이네요. 신도들이 한 150명이 집단으로 거기 나오면서 동방교 내막을 막 폭로한 모양이더라고. 네, 이때 완전히 붕괴. 사회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때 진짜 교주가 뭐 지명수배도 되고, 간부들은 구속되고. 네, 그러면서 위기가 이제 봉착이 된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1978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에서 인가치소까지 되면서 예. 실제로 동방교는 붕괴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도 뭐 지하에 잠적해서 일부 있다고 그러네요. 네, 뭐 1980년대 당시에도 교회가 45개, 아이고야.
교직자가 45명, 신도가 1,87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뭐 지하 지금 현재는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요. 뭐 근데 진짜 사이비 종교를 보다 보니까 제가 사이비 종교 이렇게 찾아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교수님 말대로 검증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만 다르게 됐는데 이런 특징들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간, 성범죄, 그리고 금치외치, 그다음에 사기, 그리고 집단 생활, 그리고 가족까지 연계해서 붕괴시키고. 네, 붕괴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꼭 네. 본인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뭐 기관의 도움을 받더라도 꼭 맞아요. 그분의 인생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사이비 종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무슨 뭐 이 종교 방송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대표적인 거 고르면서 또 그것도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을 했어요.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천도교 뭐 이쪽으로 동학 이렇게 좀 쪼개서 했습니다. 이슬람교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왕 그 사이비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약간 방송하다 보니까 백백교까지 했잖아요. 5대영도 하고 5대양도 하고. 네. 그래서 내친 김에 그냥 간단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네. 교수님 절대 사이비 종교는 믿으면 안 됩니다. 됩니다. 예.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